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라 하신 말씀 다음에 주어지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주님께서 총독들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서 핍박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연결되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개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로부터 2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세 번의 대조로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지요. 먼저 제자와 선생을 비교하십니다. 제자 중에 선생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 또 하나 비교하시지요. 종과 상전을 비교하십니다. 종이 상전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하시는 것이 집주인과 집사람을 비교하십니다. 집주인인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는데 예수님마저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집사람들 비난 안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인생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참새 2마리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32절, 33절 말씀이지요. 32절, 33절의 말씀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시인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부인하고 살 것이냐? 선택하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하나하나 나누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래서 이 말씀이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면 반드시 가지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게 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착각은 그 공포의 대상만 집중해서 본다는 것이지.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총독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핍박했을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은 그들에게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떨게 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제자들을 그렇게도 싫어하실까? 왜 제자들을 싫어할까? 이유가 18절에 이미 나왔더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지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나로 말미암아,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제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보니 예수 싫어하는 세상이 제자들도 싫어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공포에 빠지면 그 공포를 주었던 대상만 봅니다.
다른 걸 못 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4절에 주님이 제자인 너희들이 그 스승보다 뛰어날 것이다 생각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제자는 없다 하는 말씀이지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가장 좋은 제자는 스승하고 비슷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서 나타낼 수 있으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신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이 예수 닮은 사람인 제자를 싫어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뺨을 맞을 때 저 사람이 나만 미워해, 세상이 나만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자여서 고난받는 것이니 주님은 얼마나 고난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제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싫어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누가 제자들을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는고 하니까 총독이라고 그러고 임금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정치인들이지요. 각 나라의 대표들이지요.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지요. 그런데 다시 질문합니다. 왜 총독들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왜 각 나라의 임금들은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부자라든지, 여기에는 힘이 센 사람이라든지, 여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총독들과 임금들이 제자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총독들과 임금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나 지역의 최고입니다. 내 나라의 임금, 이 지역의 총독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 주권자들, 바로 그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총독들과 임금들이죠.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제자를 싫어합니다. 이유가 뭔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치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고 하니, 내 나라가 최고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이 최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지역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바라는데 제자들은 나타나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이 세상 임금들이, 이 세상 총독들이 너무도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너무도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진짜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을 하니 이 제자들을 이쁘게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제자들을 이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도할 때마다 저것들이 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어, 저것들이 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어, 이 생각으로 핍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너희들이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뚜렷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여기 등장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세상 주권자들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저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임금이 내가 듣기에는 진짜 나쁜 소식이야. 그거를 누가 가장 잘 아는 거 아니? 총독들과 임금들이 금방 알아듣고는 우리나라에 1도 도움 안 되는 저 제자들 잡아들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는데 정작 듣고 전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왜 핍박받는지도 좀 모르는 채 나도 잡혀갈 것 같은데, 나도 끌려갈 것 같은데, 나한테 채찍을 때리면 어떻게 하지? 나를 살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하지? 그때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공포에 질려서 이야기할 것 같아 하는 이 일에만 집중하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핍박받지요? 우리가 예수님 닮았기 때문입니다. 왜 핍박받지요? 우리가 세상 나라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민주당을 좋아하십니까? 국민의힘을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아무래도 목사들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든지, 제가 아무래도 개혁적인 그거 좋아하니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할 것입니다. 최소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민주당은 부패한 사람들의 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부패한 사람들의 당 아닙니까? 다 따지고 보면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이 주권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땅을 살면서 대통령이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다. 선거할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한쪽으로 쏠리지 마시고 이 땅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소망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싫어합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지요.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까는 모르는 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싫어하는가는 모르는 채 우리가 핍박받는다는 그 공포심 속에 자꾸만 나를 핍박할 것,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할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만 집중하는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공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심이 생기면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공포심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이끄셨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도 멈추고 행동도 멈추는 공포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공포 때문에 세상 임금들은 보면서, 세상 총독들은 보면서 정작 봐야 될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 다시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 내용인 것이지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나를 주목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께서 참새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 마음에 참새는 너무도 많은 흔하디 흔한 새입니다. 그 흔하디 흔한 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일은 그냥 일이라고 말하기조차 미미한 흔하디 흔한 일상입니다. 여기에는 참새라고 하는 흔한 존재와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장 낮은 화폐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로마의 화폐인데요, 동전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다 하는 말이지요. 값싼 매매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값싼 매매 현장, 늘 일어나는 그 시장의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신다. 참새 팔리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대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 아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참새 두 마리 팔리는 것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전도자로 전도하러 가다가, 내가 예수 닮은 자로 살다가 핍박받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전하다가 욕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지켜본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켜보시느냐면 너의 머리털도 다 헤아리신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에 대하여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숨어 있는 그 일 하나라 할지라도 나는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헤아리고 계시는 것이고 지켜보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막막한 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정말 끝도 모르는 낙심 덩어리에 집중하지 말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인가, 그거 바라보며 하나님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지켜보고 계시지요. 제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늘 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마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참새보다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제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그 어려운 일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에 매이면 마음의 생각, 우리의 행동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소개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깊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시는지 그 본문이 29절에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만큼 특별하게 생각하는 줄 아시느냐? 이 사실을 전달하시면서 참새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로 불려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 아버지다. 어떤 종교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닮아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 나간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저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너희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래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위에 계신 힘 많은 신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펼치신 놀랍고 위대한 신이 너희의 편이 되어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면 너를 아들로 생각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나쁜 것 주겠니? 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나를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것 같이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그거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그러니 나와 같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만약 누구든지 저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를 고백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확신하여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람 된다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나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때까지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32절, 33절 말씀입니다. 32절, 3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경우가 될지라도, 언제가 될지라도 지켜보고 계시고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백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느냐? 이렇게 나와 같이 시인한다면 맨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실 그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맞이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면 고난의 때에 우리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만난 현실 앞에 이것이 감당할 만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가, 그것 속에 불안도 했다가 희망도 가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기 그지없는 것이고요. 내 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안심 놓는 것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때부터 불안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고난의 순간을 딱딱 쳐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참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지요.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들이거든요.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모습은 공포에게서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두려워할 수는 있겠으나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니 맞아, 하나님 계시지, 맞아, 내 아버지 계시지.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 내가 왜 두렵게 떨고 있었지? 내가 왜 사람 무서워했지? 내가 왜 핍박 무서워했지? 아니, 내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 앞에 내가 왜 벌벌 떨었지?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능히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는 것이 신앙인이지.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신앙인입니까? 당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세상이 무서워요. 내가 사람이 무서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신앙이 아직도 멀었구나. 예,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막 신경이 써요. 누가 엇박 지르면 거기에 주눅이 들고 거기에 상처를 입어요.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거든요.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게 됩니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사람이 내게 뭘 할 수 있겠느냐? 기껏 해야 죽이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데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이니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너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겠어, 너 예수 닮은 자가 되는데 너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세상은 너를 싫어할 거야, 이 이야기 속에 내가 너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빠지면 사람들이 나한테 분명히 핍박하게 된다고 하는데 내가 적당하게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광신자 되면 안 될 것 같아,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당한 선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셨다면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시면서요, 아버지, 아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이 감사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 안에 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